저는 어제 저의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목사님, 저는 모든 목회를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절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되 혹시 제가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느끼시거든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 절의 이름은 만우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톡을 보내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속았습니다. 만우절은 4월 1일 날 시작되는 이 귀한 계절에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들이 이 4월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 책 가운데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Tuesday with Mori라고 하는 이 책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가 그의 스승이었던 모리스 슈아즈라고 하는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낸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라고 하는 교수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희한한 이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손끝과 발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살아가는 그의 스승 모리 슈어지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삶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모리 교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솔한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대화한 내용들. 그래서 이 미치 앨범이라는 이 신문사 기자가 나중에는 작가로 변했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인생, 스승의 삶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좌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남은 세계를 아름답게 만지고 살다간 스승 이 모리스 교수를 통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살아가신 그 삶을 적어놓은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동참하고자 하는 이 묵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묵상은 신기한 능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묵상 기도를 큰 비중에 두고 묵상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이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깊은 묵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날 수 있었고, 100세에 그는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관계 속에서 그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압복강가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유럽을 복음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 가운데 얻어진 믿음이 삶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묵상 가운데 얻어진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을 동반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비롯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신기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자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왜 그가 만난 십자가와 함께한 사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수제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제자의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서기는 잘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불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사도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과 다시 짝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이단사설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심했던 그러한 수석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했던 슬픔의 사람, 비운의 사람, 죄인이 바로 오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의 일생이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올바로 지지 못하고 까꾸로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러한 베드로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십자가에는 어떤 의의가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미치 앨범이 그의 스승이었던 모리시오 교수를 그렇게 기념해서 생각하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를 썼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묵상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신기한 능력의 주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받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그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이 그 아무리 많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피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그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평생 지은 죄는 어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죄의 권세를 다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금이나 은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밖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고귀한 사랑 때문에 이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씨의 죄의 능력은, 피의 능력은 그 어떤 죄의 사슬이라도 끊어버리는 자유함을 주시는 의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한다고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죄의 상처로 인하여 과거의 죄 때문에 얼마나 올무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체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게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정신병을 얻느냐? 과거의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옥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병을 유발해서 결국은 그들이 자해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정신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점도 없이 다 지워버린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흙 묻은 그런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제는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깨끗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마지막 절기에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비결을 깨달으시고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끗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림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비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보다 더 능력 있고 이보다 신기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러한 자의 축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계의 거성이신 성철 스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불교계의 위대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과 부모를 다 버려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돌을 닦는데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 돌을 닦는 곳에 철책을 치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16년 동안이나 솔잎을 먹으면서 솔잎가루를 먹고 쌀가루를 먹으면서 16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8년간은 누워서 잠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좌선을 하고 8년 동안이나 참선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온 인생을 살면서 그 진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자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가 뭐라고 하고 그 일생을 마쳤습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 덩이의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라고 그는 한을 품으며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수행했던 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그 어떤 구원도 얻지 못했음을 솔직히 자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평생 돌을 닦는 삶, 진리를 찾아 헤맸건만 불교가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그 종교를 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만이 새 생명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새 생명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 때로는 화형에 처해가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하면 사도 베드로도 이 믿음과 이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처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스럽고 그 처참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 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의였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집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전부 다 그들의 가정의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다 뛰어넘고 오직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백성들, 그 장자들을 전부 다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그 열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구약에 보여준 그러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인치심을 받으시고 영생의 문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그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이 마치 샘물처럼 쏟아져 올라와서 선하고 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악독과 분쟁의 그러한 파도내를 다 쏟아버리고 엊그제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는 곤고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체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그 지체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능가해서 나를 슬프게 만든다라고, 나를 죄 가운데 만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야동 보다가 되게 또 걸려서 되게 혼나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 깡패했던 김육도 목사님,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던 존 뉴턴 같은 목사님,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던 성 어거스틴, 이 사람 모두 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결국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바로 그들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사탄의 어떤 힘보다 강해서 죄를 이기고 죽여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러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교제도 일상생활의 삶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길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가셨던 그 길,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 약속이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므로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무르익어가는 이 절정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자고 하자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신기한 능력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허탄한 삶으로,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순절 기간에도 한 번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은 성도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평강도 은혜도 새 생명도 얻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죄 쓰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